우리는 17장을 통해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하면 먼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얼마 안 됐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즉 자기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죠. 그 자기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신 기도의 제목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는 일에 대하여 그것을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기도, 첫 번째 기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시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세요? 그 기도의 내용들이 그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지게 될 그 제자들이 보존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가 예수 안에서, 즉 아버지 안에서 그들이 보존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요. 또 무엇에 대해서 기도했습니까?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요. 거룩을 위해서 기도했죠.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도가 이제 어떤 결론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은요, 이제 미래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받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 기도 내용을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미래의 성도들을, 즉 미래의 성도들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 이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된 이 교회를 위해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먼저 이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죠. 그렇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여기 계속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그 중요한 내용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21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그렇죠?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해서 하나가 되어서 이것들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22절에도 보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하나됨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가, 그의 목적, 삶의 목적이 얼마나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가. 22절을 보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하면서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분명히 그 목적을, 이유를 말씀하고 있고, 또 23절에도 보면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라고 해서 하나라는 것을 계속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 하나를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중요한 기도의 하나의 중요한 내용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가요. 여기에서 더 나가서 하나가 되게 하신 목적을 밝히시죠, 이 기도의 내용에서. 근데 그 목적이 뭐냐 할 때에, 그것을 우리 다시 21절로 돌아가 보면 아까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가 되게 하시는데 그 하나가 되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할 때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 세상이 믿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목적을 두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3절에는 더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죠.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왜 그러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그렇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죠? 알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오늘 본문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도의 중요한 내용 두 가지를 우리는 정리할 수 있겠죠. 먼저 뭡니까?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내용과 그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그 내용의 그 목적이 뭐냐 할 때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세상에 증명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그 하나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교회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곳이냐라고 할 때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란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됨으로 인해서 무엇을 증거하도록 목적된 영적 기관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부름을 받은 영적 기관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즉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됨을 추구해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됨을 이루어 주셨고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할 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개인적인 어떤 유익이나 어떤 세상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바로 예수가 누구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 아들, 그 예수가 누구인가를 증언하는 일에 그 하나됨을 이용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것이 하나됨의 목적이요 교회의 목적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통해서 확인받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1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자, 잘 생각하시면서, 제가 읽을 때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천천히 읽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여기 그렇지 않아도 생각하라 이 말이 나오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하시면서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어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8절까지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 읽으시면서 생각도 함께 하셨습니까? 너무 무리한 요구입니까? 이 말씀은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얼마나 이방인들이 멀리 있었는가를 한번 강조하는지를 보십시오. 우리 읽은 이 말씀 속에서 계속 이방인들이 얼마나 멀리 있었는지, 그렇죠? 그들은 멀리 있었던 자예요. 그들은 외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이었고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던 그런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엄청나게 먼 데 있었던 그러한 이방인들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이렇게 이방인들이 멀리 있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 인해서요, 무엇이 우리에게 증명되는 줄 아세요? 무엇이 증명되는가 하면은,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런데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그렇게 힘든 일이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던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그들이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민이라고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힘들었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정작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은 믿지 못하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도 그럴진데 그보다 더 먼, 어떻게 보면 한 달이 더 건너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얼마나 먼 길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적이죠. 뭐가 기적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한 교회를 이뤄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이 일은요, 그야말로 너무나도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오늘 이 지금 아까 에베소서에서 읽은 이 말씀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것들을 다 그 담을 다 없이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것이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냈다고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누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그죠? 이는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됨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증거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불가능한 일을 통해서 결국 하시려는 일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 땅에 증거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이것을 증언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요, 우리는 분명히 이제 확인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리할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교회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교회라는 것은, 이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결국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하나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하나는 무엇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것을 우리에게 표본으로 보여주고 계시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신 것처럼, 성부와 성자가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를 이루게 해달라라는 것인데, 그 하나가 도대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됨의 특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사람들이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렇죠? 하나를 추구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들이 추구하는 같은 사상과 같은 생각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가 있어요? 등산회도 있잖아요. 여러분, 등산회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운동하는 모임도 있고요. 조기 축구회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교회의 연합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하나됨은 어떠한 목적,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연합하는 것이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개인적인 욕심과 개인적인 이익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연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모이는 이유예요, 하나가 되는 이유에 있어서요, 다른 이유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 되고 모이는 그 근거요, 이유인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뜻밖의 너무나 교회 생활 가운데 잃어버리고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러한 모임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임의 중요성을요,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교회에 아무리요, 우리가 볼 때에 교회가 정말 교회의 모습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요,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서로 마음을 합해서 서로 그냥 분란 없이 정말 잘 일들을 처리해 나가요. 정말 하나 된 것 같은 모습을 보여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교회 멤버들이 한 마음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사불란함이 아니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한마음이 아니면 그거는 교회가 추구하는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 교회에 사랑이 있다 이거예요. 사랑. 교회에 사랑이 있고 교회에 섬김이 있고 그 교회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서로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요. 서로 잘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희생해줘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의 머리가
예수 안에서 나오는 사랑과 섬김이 아니면, 그것을 근거로 한 사랑과 섬김이 아니면 그것은 교회의 하나됨의 참된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단들을 주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들의 모습을,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들에게는 일사불란함이 이 보통 교회들보다 더 넘쳐요. 더 넘칩니다. 우리처럼 줄도 이렇게 앉는 줄 아세요? 이렇게 앉으면 큰일 나요. 어떻게 앉는 줄 아세요? 오와 열을 딱 맞춰서 앉아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제가 자란 교단도 옛날 교단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질서를 중요시하고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유독 이단이나 잘못된 사람들 그런 데 가보면 오히려 그들의 모습이 더 외부적으로는 일사불란하고 뭔가 막힘이 없고 정말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요. 전부 다 앞에는 양복을 쫙 입고 있고 뒷줄에 그 자매님들은 그냥 한복을 쫙 입고 있고 뭐 딱만 봐도 이거 뭐 굉장하게 보여요. 굉장하게. 그렇게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입니다. 한 마음으로 모이고요. 한 마음으로 모이고 서로 또 얼마나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얼마나 우애해주고 그 가정일을 자기의 일처럼 얼마나 힘써주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섬겨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그 연합이 아니면 아무리 사랑이 넘치고 아무리 섬김이 있고 희생이 있고 종교적인 모습을 띠고 있어도 그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됨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하나됨이 아닌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참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됨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큰 영적인 우리의 자산입니다. 그러나 하나됨, 이러한 귀한 하나됨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더욱더 사단이 틈을 타요. 그 하나됨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시대적으로 볼 때 바로 종교 통합 운동이 일고 있는 겁니다. 종교 통합 운동이요. 여러분, 이 운동의 취지는요, 이런 겁니다. 누구나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자 이거예요. 누구나 믿는 건 뭐죠? 물론 기독교도 있고요, 불교도 있고요, 천주교도 있고요, 이슬람교도 있고요, 심지어는 무속신앙인들도 믿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들자 이거예요. 이런 종교통합 운동은요, 교회의 연합이 아니에요. 이것을 교회의 연합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 대교회의 목사님들도 이러한 종교통합 운동의 지지자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고 유명한 목사님이면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그렇진 않죠.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거와는 상관없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면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사실상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 사실상 이 종교통합 운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이 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가장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는 기독교에 빠지면 기독교가 아닌 그 내용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뭐겠죠? 오늘 우리가 교회가 증거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라는 이 내용을 빼지 않고는 종교 통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 통합을 소원하는 자들은요, 이 예수 말 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생명이라는 이 얘기는 제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잘 나가다가 그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잘 나가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늘 하는 그 불만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 섬김이 있으면 그거 좋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사랑하고 전부 다 모여서 하나가 돼서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고 그러고 살면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왜 꼭 거기에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안에 있어야만 한다, 이거를 왜 꼭 붙이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좀 떼어내자 이거예요. 좀 떼어내고 우리가 좀 하나가 돼보자 이거예요. 이 얼마나 괴이하고 하나님이 진노할 그러한 내용입니까? 성도의 연합은요,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교회의 연합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연합의 중심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연합할 어떤 근거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연합의 근거가 되는 그리스도를 빼내고 우리가 연합하자 이거예요. 연합하자 이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과는 절대로 우리는 연합할 수 없습니다. 그죠? 절대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선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 자들과는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사함을 받지 못하는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 다 찾으셨습니까? 2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함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한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용서함이 없다는 거죠.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해방죄가 그럼 뭘까요? 성령 해방죄가 어떤 것을 우리가 성령 해방죄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 성령을 해방한 자였을까요?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보이죠. 근데 성령을 해방했으면 구원을 못 받잖아요. 왜 바울은 그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죠. 그러면 조금 성령 해방죄하고는 그거에 잘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성령 해방죄는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죄. 그런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어떤 계기로 인해서 지식적으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악의로 고의적으로 반대하고 거부하고 적대하는 그 행위, 그 죄, 그거 명백하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누구를 들면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누굽니까? 이러한 모습의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단이죠. 사단. 그렇죠? 혹시 가룟 유다 말씀하시려고 했어요? 그보다 더 단적인 예가 뭐냐면 사단이에요. 사단은 보세요. 여러분, 사단처럼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아는 존재가 있을까요? 명확하게 알죠. 사단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하게 압니다. 근데 알매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 사실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이것이 성령 회방죄의 근본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배교하는 자들은 우리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자들, 절대로 한 배에 탈 수 없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잘라내야 될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함께 하나를 이루어가야 될 대상을 잘라버리는 그런 또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요, 신앙의 수준적인 차이를 용납하지 못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물리쳐야 될 부분이 아니라 감내할 부분, 인내해야 될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들마저도 하나가 되어야 될 자들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적 성승에는 각각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되겠죠. 신앙에서는요, 이 신앙에는 갓 태어난 갓난아기로부터 이 신앙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시작될 때, 우리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갓난 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갓난 아이가 되어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가는 역사가 이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 존재됩니까? 모든 각별의 수준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1살짜리도 있고, 2살짜리도 있고, 3살짜리도 있고, 4살짜리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하이스쿨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다 이렇게 차별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모두 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하나됨을 지키라는 요구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차별이 없이 모두 동등해서 하나 되기를 힘쓸 필요가 없다면 하나되라고 힘쓰라는 이런 요구가 우리에게 요구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그러시면서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겸손과 온유를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래 참음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왜 필요하죠? 왜 겸손이 필요하고 온유가 필요하고 오래 참는 게 필요하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게 왜 필요합니까? 서로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서로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신앙적인 편차와 신앙적인 수준의 그 어떤 성숙도의 차이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아라, 겸손해라, 온유해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하면 평안이라는 띠를 만들어내라. 그래서 하나로 묶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냉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칼같이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아직 차이를 가진 신자들에 대해서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서로 용납함을 통해서 항상 지켜주고 끌어주는 연합된 모습을 우리는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뭘 확인했는가 하면은 이 얘기들이 다 어디로부터 나왔죠? 교회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강조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요, 참된 교회는 결국 이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 그 일로 인하여 반드시 우리에게서는 이 열매로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들이 맺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23절에 보면 여기 어떻게 확인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아까도 본 것처럼 하나됨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 그거 증언하는 것이고, 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입혀졌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연합을 하고 있다면 그 증거로서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된다?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열매가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모양으로든지 맺혀져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나무라면 그러면은 당연히 새싹이 돋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번에 우리 정 집사님 댁에 갔을 때 앞에 나무 보니까 죽은 나무가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까 가지에 이 새싹들이 삭삭삭삭 돋아 있어요. 그거 보고 뭘 우리가 외쳤죠? 이 나무 살았어. 그랬죠.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이 나무 살았어요. 여기 새싹들 나온 거 봐요. 겉모양은 빼짝 말라서 죽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새싹이 있었어요. 그 싹을 통해서 이 나무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아있음을 뭐로 보이시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이 놀라운 은혜를 얻은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오직 하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흘러 넘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우리 아빠 엄마가 이런 사람이에요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나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좀 나타내려고 애쓰는 모습처럼,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건 거예요. 다른 거 거창한 거, 뭐 굉장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것을 그저 드러내고 이것이 나타나는 삶으로 사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늘 사모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죠. 그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였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여러 가지로 그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들이 없다고 그들은 돼 있어요. 그죠? 그들은 물질을 서로 통용했어요. 물질에 대해서 그들은 욕심이 없었어요. 모이기를 힘썼고요. 그들은 기쁨의 교제를 식탁에서 서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많은 백성들이 그들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것은요, 바로 그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었다는 것의 증거 자료로서 우리에게 제출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꼭 반대로 생각하죠.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또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물질에 욕심이 없고 그랬더니 복음을 알게 되었더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지 말아요. 그게 아니고 그들이 진정한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더니, 그리고 그들의 소망을 하늘에 두었더니, 그랬더니 그들에게 뭐가 나타났다고요? 물질을 보는 시각이 바뀌었어요. 그들이 나눈 그 교제 속에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넘쳐났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에게로 마치 시냇가의 사슴떼들이 하나하나 목말라서 몰려들듯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 됐고 그들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는 절대 없어요.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참 부흥이 뭘까요? 참교회. 우리 항상 부흥을 꿈꾸잖아요. 부흥이 뭘까요? 많은 인원이 모이면 부흥일까요? 예? 물론 그 가운데서도 참된 부흥이 있겠죠. 그러나 참된 부흥은 사람의 많고 적음, 어떤 외적인 요건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 안에 있느냐가 부흥인 거예요. 한 사람이든지 두 사람이든지 세 사람이든지 단 몇 사람이 모여 있든지 그 안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그 연합이 있느냐, 그 연합이 먼저 내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연합되는 심령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그 연합을 이룬, 그 화목을 이룬 한 사람 한 사람 너와 내가 뭉쳐져서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런 부흥을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 부흥을 원합니다. 저는 수적인 욕심 전혀 없다 그러면 또 이상하게 보여요. 예, 좀 있으면 좋겠죠. 예,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제가 진심으로 원하는 부흥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 먼저, 내 안에,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 안에 먼저 부흥이 일어나고, 그 부흥, 심령의 부흥에서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다 부흥돼서 그들이 연합하여 이룬 그 부흥을 저는 원하는 거예요. 이 부흥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흥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부흥이 아니면요, 자, 충격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끝내죠. 이 부흥이 아니면요, 그거는요 다 가짜 부흥입니다. 예. 이 부흥이 아니면 결코 진짜 부흥이 될 수 없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다 일종의 종교 노름에 불과한 겁니다. 예. 인간들이 가진, 인간들이 구미에 맞춘, 인간들이 액세서리로 자신들의 삶의 어떤 위안거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저 액세서리, 인간들의 액세서리요, 종교 노름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을 핑계로 한 인간적인 교제 모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오직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만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네, 이거를 누려야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시고, 이 십자가를 앞둔 이 시점에서 미래의 모든 성도로 구성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기도를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언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으로 진정한 연합을 이루도록 허락하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이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축복된 내용이라는 것을 명심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